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두 절 읽겠습니다. 3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아멘. 에베소서는 제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옥중서신을 살펴보면 원래는 그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사람을 뭐 위로한다든지 격려한다든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읽으면 그 반대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심시키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 두드러진 것이 고난, 오늘 본문에는 환난이라고 나왔습니다만 환난과 똑같은 말이니까 환난에 대한 자세가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영적인 도전이 됩니다. 환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도 본문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환난, 고난을 보고 이게 너희들의 영광이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는 원래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좀 고생하고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때에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얼마나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죠. 그냥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두 집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똑같은 두 집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전혀 뭐 다른 게 모르죠. 그런데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불고 뭐 창수가 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비로소 저 두 집이 똑같은 집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하나는 단석 위에 지은 집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 홍수가 나고 비바람 불고 폭풍 부니까 그냥 막 숨부리채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멀쩡하게 난리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몰라요. 보통 때는 저 사람이, 저 믿음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다가 한번 폭풍우가 지나가면 폭풍우 속에서도 끄떡없이 그 믿음이 남아있고, 폭풍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폭풍우를 통과하는 사람은 그 믿음은 뭐 볼 거 없이 진실된 믿음이죠. 산 믿음이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양인데, 폭풍우를 만나면 그냥 송두리째 뽑혀지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 믿음인가, 꿈틀거리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아주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가 간증하는 대로 40에 한 대 가만 뇌를 3번 맞고, 그러니까 39대 3대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3번 곱하면 도대체 몇 대예요? 죽도록 맞고, 파선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배고픔을 당하고 죽이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다니잖아요. 고생을 환난을 당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감옥 안에서 한 말 아닙니까? 고난을, 환난을 대하는 처세가 곧 그 사람의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9절. 1장 29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빌립보서도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 물론 은혜죠. 은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물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렇게 믿음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이 자리까지 가야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거, 그것도 은혜다. 그게 은혜다.
그것도 그게 진짜 은혜죠.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고 너희들 절대로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 거 이게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의 영광이야. 참 이게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믿음, 산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자세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고 고난 속에서 내가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은 이것도 은혜다, 이게 은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장차 그에게 나타날 그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 그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그 칭찬, 그 천국에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의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환난 앞에서 기죽지 말아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환난 때, 고난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산 믿음, 생명에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자세, 고난에 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고난도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환난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 환난에 대한 믿음의 자세, 저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이 자리에 고개 숙인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